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둔 성탄 전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날이 바로 이 성탄절 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그날, 이 날을 통해서 인류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은 이렇게 기쁘는 날인데, 이 기쁨의 날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적절한 기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곧 노래입니다. 찬양.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에 앞서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 잘 하시고 우리 2시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발표를 할 텐데요, 어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함께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면서 함께 하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대규모의 합창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대규모의 합창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그날에도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세상의 첫날도, 이 모든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는 그날도 역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은요,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그래, 너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넌 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그거를 이 욥의 질문에 맞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면서 이 욥을 압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욥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욥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긴 어디 있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너는 지금 너에게 시급한 문제, 너에게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급급해하고 있지만은 나는 창조주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욥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지금 나는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그냥 다급하게 시급하게 쩔쩔거리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욥기 38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창조할 때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니까 새벽별들과 아들들은 기뻐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거 새벽별들과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할 수가 있는데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 이 천사들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를 빚으실 때 기쁨으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생겨나고 하늘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천군과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쁨으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그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연말 연시에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잘 믿음으로 지낸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새해에도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먼 훗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옥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본질과 의미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계시하는 통로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멀찍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아침 햇살, 머금은 그 이슬방울, 이런 것들이 자연 만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시냇물에 흐르는 그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별빛들과 천둥소리, 번개소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함을 온 땅에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좋아하셔서 산에 올라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밑을 쫙 보시길 바라요. 팔공산에서만 내려가도요, 그 장관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자연을 보시면서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십니까? 야, 저 멀리 수평선 끝없는 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창조 솜씨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성과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격체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과 지혜와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 선지자들을 불러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다윗의 왕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고요,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타락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을 너 대신에 죽게 했다. 너희는 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의 아들 목숨값을 너희들을 위해서 지불할 정도로 내가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분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 사랑의 쌀, 구제, 이런 것도요, 물론 이 쌀을 통해서 이 쌀을 받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또 배도 채우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원교회 이름으로
저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우리 교회의 좋은 이 기독교의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선포가 저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섬김도, 나의 사랑도, 나의 용서도, 나의 인격도, 나의 예배도, 나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성탄의 전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2024년도를 앞에 두는 그런 정말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저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는데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편했으면 좋겠다,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살이가 너무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아요.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달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그 운동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 이거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집 투어, 웰빙 투어 좋아하십니까? 여행 다니시면서 좋은 거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저것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너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힐링이 됩니다. 힐링, 평안,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이 평안이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만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 내가 왜 평안을 잃어버렸나? 이거 이유를 찾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운동하고 단순하게 취미생활하고 단순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평안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인간이 뭐 태어나자마자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타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병. 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건 인간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곧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현상 다음에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병 때문에 죽게 되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은 그 죽음이라는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감기로 고생을 했는데 감기에 걸리니까 증상이 나타나요. 콜록콜록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머리가 좀 아프고 속이 좀 메스껍고, 이 증상이거든요. 감기가 없어지니까 증상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증상들이 뭐냐? 불안, 긴장, 죄책감,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 여당 안에서 여당과 여당, 야당 안에서 야당과 야당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공격하고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마음속에 고달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한시도 바람잔날 없는 것이 오늘 우리 국가 정세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회사에서도 가보게 되면은 우뚝 무게중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파, B파, C파 해가지고 서로 분열이 이루어지고 서로 공격하고 헐뜯고 생존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벌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친척들 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평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도 1순위가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적대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나눠주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요즘 들어 아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교회에 대한 적대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불신자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는요, 성경에 대한 적대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대한 친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친근한가? 어느 정도 친밀한가? 글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 감사가 넘치는 상태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전에는 원수였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형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적대감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은 서로 교차할 수 없는,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누구 안에서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생각할 때는요, 개나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를 사람 개수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당시에는 종이 어떻게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안에는 인종 차별 없어요. 성별 차별 없어요. 신분 차별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게 돼요. 그 세상에서 받는 평안, 이 정도는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운동해가지고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얻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주는 평화는 뭐냐면 부작용이 있어요. 운동을 좋아한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운동을 막 좋아해요.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한 2년 치더니 팔이 나갔대요. 엘보가 와가지고 못 친대요. 걷는 것도 좋아해요. 우리 친척 중에 걷는 거 되게 좋아하는,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평지 걷는 건 너무 심심하고 위에 막 등산하면서 올라가면서 걸어야 이게 좀 운동도 되고, 나이는 나이가 비슷한데 벌써 무릎이 나갔어요. 걸을 때도 잘 이게 걷는 방법, 자세 이런 거 잘 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이게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구적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맛있는 음식 이렇게 먹어가지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와서
교회에서 끓여주는 미역국 최고다 이러면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세상에서의 평안은 질병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이러면 와르르 깨져버려요. 안개처럼 살아버리는 것이 세상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최고로 표현하는 방법이 노래요, 찬양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 기쁜 소식을 천사들처럼 우리도 노래로 찬양으로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당시에 서로 싸우던 두 군대가 성탄절 하루만큼 싸우지 말자,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자,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사춘기가 와가지고 애들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들 막 바락바락 대들고 덤비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사춘기 그거 철조망 통과입니다. 가만히 그냥 묵묵하게 고개 푹 숙이고 있다 보면, 그러면 금방 지나가요. 그때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총알 날라와요. 바로 총알. 고개 들지 말고, 우리 아내가 그냥 갱년기가 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너무 힘듭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이거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막 밤에도 그냥 막 펄펄 끓다가 갑자기 추웠다 그러고, 뭐라고요?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아야 돼. 이거 금방 지나간다. 철조망 통과다. 이거 절대 고개 들면 안 됩니다. 바로 날라옵니다. 끓기고 막 난리 납니다. 그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가정 위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의 정신을 나누려면 평화의 정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 이제 평화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평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대감과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쟁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문제, 자녀들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아직도 마음이 평안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같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절망과 원인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